풍성한 교회 여A 18세 황선영 셀리더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던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회복캠프와 양육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집사님들이 회복캠프와 양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고,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잘 정착해 나갈 때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중단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양육도 연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영적 갈급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저는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2번 술자리를 가졌고 육아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들과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회복캠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캠프 첫 번째 시간 교회를 붙잡아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처럼 기회를 잡고 해결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렸던 기회들이 많았고, 그런 기회들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회복캠프를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이 회복캠프의 시간이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찾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후원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며 살아왔기에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복캠프 2과 십자가를 바라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단 시기와 질투를 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사소한 것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지었던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회복캠프를 통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고,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앞으로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번씩 큰 사고를 치시며 어머니는 그 사고를 수습하시느라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환경 속에 자란 저와 언니는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저의 아픔을 공감해 줄 거라 믿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면당했고, 그 순간 모든 게 저의 잘못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될까봐 두려웠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예쁘게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더욱더 상처가 드러나지 못하게 덮고 또 덮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 캠프 3번째 시간 회복을 경험하라 해서 제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꽁꽁 묶어두어 나조차 외면했던 상처를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지만 정작 내려놓지 못했던 제 안의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등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복캠프에 참석하기 전 양육반 가정의 금요철야 성령 충만의 밤에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했고 방언도 잘 나오지 않아 은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캠프 마지막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방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방언이 섞여 나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의지하려 했던 저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를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방언의 은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저를 더 강하게 하여 크게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공기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항상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를 통해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 자신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본이 되어 이끌어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욕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또한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믿음을 주시며 저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